뽑아내고 심으라, 뽑아내고 심으라. 이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뽑아내는 겁니다. 악한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뽑아내야 되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것을 심는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갈수록 우리 속에 있는 잡초가 싹 다 사라지고 곡식만 무성하게 자라는 그런 사람이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름날에 무더우니까 여러분 농장에 가면, 아니 농장 말고 이 교회 앞에 있는 자갈을 깔아놨잖아요. 자갈 위에 이 풀들이 자라는, 잡초들 자라는 거 보면 대단해요. 시멘트 거기에 뿌려진 그 잡초 씨앗들이 자라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밭도 가만히 두면 기도도 않고 예배도 안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안 먹고 이래 살면 우리 마음속 안에 잡초가 우거집니다. 잡초가 우거져야 되겠습니까?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속에 있는 잡초를 다 제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령의 열매들을 심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모태에 지기 전부터, 생기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열방에, 여러 나라에, 열국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불렀다는 거죠. 그때 예레미야가 나는 슬프도소이다. 내가 아이인데 어떻게 이런 큰 일을, 이런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그 입에 대면서 내가 내 입과 함께 할 테니까 내가 보내는 자에게 너는 가서 내가 명령하라고 너에게 주신 말씀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나라, 유다 나라만 아니고 예루살렘만 아니고 여러 나라, 열국을 향해서 말씀을 증거하라 말씀했어요. 우리 앞에서 보았죠. 5절 말씀, 5절 말씀에도 너를 여러 나라의 선자로 세웠노라. 여러 나라. 그래서 이사야도 여러 나라를 위해서 외친 말씀들, 에스겔서에도 여러 나라에 외친 말씀들을 찾아봤습니다. 46장, 예레미야 46장에 가면 애굽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7장 블레셋에 대한 심판의 말씀, 모압, 48장은 모압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고 49장은 암몬, 에돔, 다멕색, 게달, 하손, 엘람 6나라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고 50장, 51장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유다 나라를 멸망시켰던 바벨론 나라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무려 2장에 걸쳐서 아주 긴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 열국에 내가 너를 보낸다 라고 하면서 이 심판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자, 오늘 이 10절 말씀을 보면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기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 나라 여러 왕국에 세웠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세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뽑아내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 가운데 심판의 말씀이 훨씬 많습니다. 심판의 말씀이 강도가 높게 말씀을 했어요. 여기에서 부정적인 뽑아내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린다 이런 말씀이 4번씩이나 반복되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거의 다 대부분이 이런 심판 예교, 너희가 이렇게 살면 심판이 임한다, 재앙이 임한다, 그러니 너희는 돌아서라 이런 말씀들이 계속 반복되어 나옵니다. 눈물을 흘려가면서
아내가 말씀 못 전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막 불이 붙어가지고 그런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뽑아내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그런 다음에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건설하고 심기 하였느니라. 이 긍정적인 단어잖아요. 건설적인 단어들이 두 번 반복되어 나옵니다. 소망에 대한 말씀들, 회복에 대한 말씀은 그래도 다 무너뜨리고 다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없애버리고 이것이 목적이 아니고 무너뜨린 다음에는 뽑아낸 다음에는 그것에 새로운 것으로 심고 새로운 것을 건설하는 회복을 위해서 그런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해요. 자, 여기 자세히 보면 그들을 뽑고라는 단어는 이제 농사에서 쓰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처음에 나오잖아요. 그 마지막에 나오는 단어가 심기 하였느니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뽑아내고 심으라 라는 말씀을 했어요. 이 짝을 이루어요. 첫 번에 나오는 뽑고라고 심기 하였느니라. 우리 신앙생활은 날마다 이거요. 내 속에 있는 것을 뽑아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심는 겁니다. 옛사람의 기질, 본능적인 것은 뽑아내고 하나님께 속한 것, 예수님께 속한 것은 심고 미움은 뽑아내고 사랑은 심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죠. 우리는 건설 현장에 와 있어요. 농장에 와 있어요. 잡초는 제거하고 병균 드는 것은 잡아내고 좋은 것은 심고 가꾸고 곡식은 가꾸고 과일나무는 잘 가꾸고 그래서 좋은 것들은 잘 가꾸어 나가서 아름다운 열매, 복된 열매 30배, 60배, 100배를 거두어야 되고 나쁜 것들은 아주 그냥 가라지 것들은 자라나기도 전에 아주 싹 잘라내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들을 심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뽑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단어가 나오잖아요. 마지막 끝트리에 나오는 단어는 심기 하였느니라. 뽑아내고 심어라. 이 짝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 단어는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재단이나 집이나 망대나 성읍이나 성벽 이런 것들을 헐어버린다는 뜻입니다. 파괴한다.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신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악하게 살면 내가 너희 집들을 파괴하겠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전이라도 불태워버리고 무너뜨린다.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성벽도 파괴한다. 파괴한다라고 말씀해요. 근데 여기하고 또 짝을 이루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다섯 번째 나오는 건설하고 이 무너뜨렸으면 건설해야죠. 무너뜨렸으면 세워야죠. 그래서 세운다 짓다 새로운 것을 세우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가겠다 말씀이에요. 그리고 중간에 파멸과 넘어뜨린다 라는 말씀도 이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이런 것들을 더 강조하면서 이 심판에 대한 넘어뜨리고 파괴하는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못 드리고 열방의 길로 가면 너희 나라는 뽑아내겠다. 너희 나라는 파멸하고 파괴하고 넘어뜨리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우리가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은사, 재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재능을 잘못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일으켜셔요. 뽑아내요. 파멸시키고 파괴하고 넘어뜨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건설하시고 심어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 다 하여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은 뽑아내시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건설하고 심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뽑고 심는다는 것은 농사적인 언어로 농민들이 잘 깨달아 알 수 있는 언어이고 파괴, 파멸, 넘어뜨림 이것은 건설하고 건설적인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런 말씀이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에 있거든요.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영상을 보면서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에 굳게 세워져서 믿음이 굳게 강하게 튼튼하게 견고하게 세워져야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식물 용어입니다. 뿌리를 박아라. 뿌리를 깊이 내려라. 샘이 뿌리가 깊어야 나무가 죽지 않는 것처럼 뿌리를 내려라. 뿌리를 박으며 그 다음에 세움을 받아. 세움을 받는 것은 건축 용어입니다. 아주 그냥 집을 지을 때 기초가 튼튼하기 위해서 집을 짓는 것처럼 너희도 튼튼하고 견고한 믿음의 집을 지어라. 그리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서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수 안에서 뿌리를 깊이 내리십시오. 그리고 튼튼하고 견고한 비바람 몰아쳐도 태풍이 몰아쳐도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집을 지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예레미야 18장 말씀 한번 찾아줘 보세요. 찾아갈 수 있는 사람들은 찾아가십시오. 예레미야 18장 7절로 11절 말씀까지인데요. 예레미야 18장 7절 말씀에 보면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하나님이 무너뜨리지 않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남겨놓는 이유는 내가 무너뜨린다. 너 그렇게 살면 무너뜨린다. 너 깨어진다. 박살난다. 너 없애버린다. 너 멸하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고집부리고 그대로 가면 이스라엘 민족처럼 바벨론을 몽둥으로 사용해서 유다 나라가 멸망하잖아요.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지런히 하나님이 사랑해서 선자를 보내는데 선자들마다 죽이고 때리고 막 감옥에 가두고 예레미야 성경만 읽어도 얼마나 시대 뜰에 갇혀지고 물 없는 구덩이에 갇혀지고 고향 사람들에게 뺨을 맞고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하면 너희 나라가 망한다. 오늘 말씀대로 뽑아낸다. 파멸한다. 넘어뜨린다. 너희를 파괴한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에다가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택해가지고 이곳에 심었어요. 들포들은 다 뽑아내버리고 여기에 좋은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열매, 복된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울타리도 쳐주고 약도 주고 또 뭡니까? 비료도 주고 거름도 주고 복도 돋워주고 관리해주고 나무도 잘라주고 이래가지고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지만 계속해서 내 육체의 정욕을 쫓아서 본능적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멸망시킨다는 거죠.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민족이나 이스라엘 나라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죠.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라 할 때 내가 너희 나라를 멸하겠다. 너희 나라를 심판하겠다. 너희 나라를 아주 없애버리겠다. 이런 말씀을 듣고 그 나라의 백성들이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너에게 재앙을 내리겠다고 하는 그 재앙을 돌이키겠다는 말씀이에요. 대표적인 나라가 이누에잖아요. 이누에 아수르의 나라, 이방 나라. 거기에 요나를 보냈습니다. 요나가 가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두 번째 여호와의 말씀에 임하여서 이누의 성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잖아요. 이 성이 40일이 지나면 망한다. 이 성이 40일이 지나면 망한다. 이런 말씀을 전했는데 왕도 베옷을 입고 짐승들까지 베옷을 입고 전부 다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누의 성에 재앙이 연기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켰어요. 재앙을 내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선자를 통해서 경고해 주는 이유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뜻을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뜻을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도 뜻을 돌이키겠다. 회개하면 하나님도 뜻을 돌이키겠다 말씀합니다. 근데 9절 10절 말씀에는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내가 너 하나님 말씀 잘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면 너희 나라를 건설해 준다. 너희 나라를 부강하게 해준다. 너희 나라를 튼튼하게 해준다. 많은 열매 맺게 해주신다. 평강하게 해주신다. 원수들이 짓밟지 못하도록 지켜주신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는 계속해서 올바르게 의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면, 악한 것을 행하게 되면 내가 너에게 목소리를 들려준 그것을 취소한다는 거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신다는 그 말을 돌이키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18장 11절 말씀으로 가면, 자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내가 너희를 재앙으로 치겠다, 너희를 무너뜨리겠다, 너희를 뽑아내겠다. 이것은 진짜 하나님이 파괴하고 뽑아내고 막 넘어뜨리고 없애버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돌아서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아름답게 하면 내가 너희를 건설하고 심어준다. 더 잘되게 한다. 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행위를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답게 살아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까지, 우리 생명의 호흡이 중단되는 그날까지 우리 자녀들의 자자손손이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서 하나님이 건설해주고 또 건설해주고 좋은 것을 심어주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러려면 11절 하반절에 있죠. 너희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우리 행위를 아름답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에레미야 24장 4절로 7절 말씀을 봅니다. 에레미야 24장 4절로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다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의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나무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에레미야 24장은 에레미야에게 두 개의 무화과를 보여줍니다. 광주리에 무화과가 있는데 하나는 썩은 거고 하나는 좋은 그런 무화과가 있습니다. 썩은 무화과는 이 땅에서 살면서 아주 바벨론 나라에 항복하지 않고 바벨론 나라에 저항하는 그런 무리들은 썩은 무화과와 같다는 거죠. 회복이 없다는 거죠. 멸한다, 뽑아낸다, 심판한다, 이런 당할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고, 그런데 이 좋은 무화과는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간 사람들, 하나님의 매를 맞대 순이 맞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 바벨론 나라에 옮겨지지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겠다. 그리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하나님이 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바벨론 나라로 포로되어 간 사람들, 우리가 잘 알잖아요.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 그 땅에서도 심었지만 또 70년이 차니까 돌아와서 또다시 예루살렘에 세웠던 그런 모습들,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31장 가보겠습니다. 31장, 에레미야 31장 27절, 28절. 자, 27절, 28절 말씀에 보면, 자, 우리 한번 두 구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유다 집에 사람의 씨, 짐승의 씨를 뿌릴 날이 이를 것이다. 그러면서 깨어서 심판하는데요, 하나님이 깨어서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뭐 잠자면서 아주 그냥 정신이 흐리멍텅하면서 그렇게 뽑아내는 것이 아니라 뽑는 거, 무너뜨린 거, 건설 현장에 우리가 가끔 무너뜨리는 장면들 보잖아요. 무너뜨릴 때 그냥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세밀한 계획하에서 무너뜨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너뜨릴 때 여기도 뽑아내고 파괴하고 전복하고 괴롭힐 때 깨어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깨어서 또 28절 하반절에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회개하고 돌이키면 내가 깨어서 세우고 심겠다라고 말씀해요. 42장 10절에도 에레미야의 이런 말씀들이 요 1장 10절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어 나옵니다. 자, 42장 1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릴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심이라. 42장에 가면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바벨론을 이제 상대할 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십시오. 애굽으로 피난 가지 마십시오. 애굽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 있어야 하나님이 돌봐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10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애굽 땅에 도움을 요청하러 가지 않는다면, 하나님만 굳게 의지한다면 내가 세우고 헐지 않는다. 너를 심고 뽑지 않는다 그래요. 어디에서 살든지, 유다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살든지 이방 땅 바벨론 포로되어 가서 산다고 할지라도 어디에서 살든지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고 살면 하나님이 거기에 심어줘요. 거기에 아주 그냥 헐지 않고 튼튼하고 견고하게 무너지지 않는 그런 집을 세워줍니다. 어디에서 살든지 하나님 떠나서 이방신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너희가 잘 살겠다고 갔는데 뭐 처음에는 좋은 집에서 살겠죠. 근데 집이 황폐해야 돼요. 집을 빼앗겨요. 아주 질병이 찾아와요. 가족관계가 깨어져요. 자녀들이 가출해요. 이런 일이 생겨요.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무너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도 땅에 살든지 미국 땅에 살든지 몽골 땅에 살든지 어느 나라에 가든지 거기에서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고 하나님 사랑하면서 주의 말씀을 쫓아서 살면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심어주십니다. 하나님이 건설해 주십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고 교만하고 악을 행하고 자기의 정욕을 쫓아 살고 땅의 것만 소망 두고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무너뜨려 하나님이 흔들어 놔요. 그래서 회개하게 만들고 돌이키면 또다시 하나님이 심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모스 9장 15절 말씀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뽑아내기도 하고 심기도 하고 이런 과정이 반복되다가 아모스 마지막 구절이거든요. 9장 15절에는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땅에 심으리니 그들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는 뽑히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이사 가거나 옮겨가거나 그런 일이 없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청도 땅에 진라리에서 안인리에서 덕암리에서 무등리에서 송원리에서 봉검리에서 운산리에서 다 뽑아가지고 이곳에 심었습니다. 이곳에서 잘 헌신하고 충성하고 맡은 자리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달란트, 재능, 직분에 맞게 헌신하면 하나님 다 보시고 있어요. 하나님 다 보시고 아시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 더 심어주시고 더 잘 맺을 수 있도록 가지치기도 해주시고 영양분도 주어가지고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아모스 9장 15절 말씀에 있는 대로 여기에 심었으니 다시는 뽑히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하게 살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복되게 살아서 의롭게 살아서 말씀을 지키면서 거룩하게 사셔서 우리 모두 다 영원히 하나님이 더 많이 열매 맺도록 가지도 쳐주고 울타리도 쳐주고 돌봐주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에 밝히 드러나는 말씀, 신약과 연결을 해야 돼요. 신약에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19절 말씀부터 22절 말씀에 보면 육체의 열매가 나오잖아요. 육체의 열매, 뽑아내야 될 것, 우리가 파괴하고 뽑아내고 진멸하고 넘어뜨려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음란, 여기에 넘어진 사람이 우리가 삼손, 모든 사사들의 힘을 다 한꺼번에 몰아줬던 삼손, 그 힘을 가지고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나라를 해방시키고 이스라엘 나라를 복되게 그렇게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힘을 주셨는데 그 힘 가지고 뭐 하는데 사용합니까? 여자하고 놀아나잖아요. 들릴라의 품에 참 안겨가지고 거기에 놀아나잖아요. 그래서 머리도 잘리고 눈도 빠지고 한꺼번에 많은 블레셋 사람을 죽였지만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무너졌습니까? 삼손이. 그런 삼손이 음행 때문에, 음란 때문에, 음욕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여자들은 몰라도 남자들 참 조심해야 됩니다.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망한 이유, 이런 음행 때문에 무너지거든요. 음란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다윗도 많은 여자를 거느렸잖아요. 다윗의 집안에 형제끼리 막 싸우고 살인극이 벌어지고 형제들끼리 음란한 이런 일이 벌어지고 백주에 자기 아들이 다윗의 그 왕궁 부인들을 다 짓밟고 이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음란을 이겨야 돼요. 음란은 뽑아내야 돼요. 요건요 무시로 들어와요. 남자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 그러잖아요. 뽑아내야 됩니다. 탐욕, 욕심이 없으면 사람도 아니죠. 본능적으로 다 욕심이 있습니다. 밥도 더 많이 먹고 싶고 가지는 것도 더 많이 가지고 싶고, 이거 정상입니다. 정상이지만 남의 것을 탐내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욕심을 다 배제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지나친 욕심을 버리게 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변화돼요. 그래서 주는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어떤 형편에서도 지족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만족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욕심은 뽑아내야 됩니다. 욕심, 그리고 분쟁, 갈라디아서 5장 20절 말씀해 보면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분쟁, 분노,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분노 때문에 망합니다. 분노 하나도 다스려야 돼요. 뽑아내야 돼요. 여기에 분노에다가 물 주면 안 돼요. 분노에다가 밥을 주면 안 돼요. 분노에다가 막 약 처방하면 안 돼요. 분노는 완전히 그냥 잘라버려야 돼요. 분노는 완전히 쫓아내야 돼요. 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혈기의 영, 분노의 영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라질지어다.
아멘. 분노의 영이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마음에 분노의 영이 있으면 좋겠어요? 나라의 정치인들 마음 가운데 분노의 영은 나사렛 예수의 영이 사라질지어다. 사라져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대부분 다 결혼해서 부모 자녀 간의 싸움, 형제 간의 싸움, 성도끼리 싸움, 전부 다 어디서 일어나는 혈기 때문에. 혈기. 분을 내어도 죄짓지 말라.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뽑아내야 될 거예요. 이거 뽑아내야 됩니다. 여기에 누가 뭐를 주고, 여기에 누가 가꾸고, 여기에 누가 말입니다. 신경 아주 잘해주는 사람이 그랬어요. 분노는 아주 그냥 많이 멀리 사라져라. 분노는 사라져라. 근심은 사라져라. 염려는 사라져라. 우리 안에 사라져야 될 것이 이런 것들입니다. 이건요 있어요. 저에게도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요.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막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발버둥 치면서 살면 요놈이 자라 올라오다가도 금방 죽어. 금방 사라져. 그런데요, 은혜 떨어진 증거가 어디에 나오냐? 분노의 영이요. 분노의 영, 분열의 영, 투기의 영, 이런 것들이 오면 우리 믿음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내 육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잖아요. 여기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것을 이 속사람이, 이 두 사람이 내 속에서 갈등한다고 하잖아요. 성령 쫓아서 행하려고, 육은 육체대로 가려고 하고 끌고 가려고 하고. 우리는 늘 이걸 물리쳐야 돼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오늘 또 분노했습니다. 오늘 또 고함을 쳤습니다. 오늘 또 화를 내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넘어졌습니다. 나를 다시 일으켜주세요. 나의 이 분노의 마음이 온유의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했어요. 온유로 바뀌어지면 저 사람이 소리를 쳐도 나는 그냥 가만히 있는 온유한 사람. 이 온유는 말들이 훈련된 상태가 온유잖아요. 지난번에 온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사자 이빨이 얼마나 강합니까? 사납습니까? 야, 사자 막 유튜브에 올라온 사진들 보면, 영상들 보면 사자가 막 얼룩말, 또 막 이런 소떼들 공격해가지고 막 물어 삼킵니다. 그런데 이 사자의 이빨이 그렇게 대단한데 자기의 새끼는 다 물어서 옮길 때 살짝 물어가지고 상처나지 않도록 옮긴다. 이것이 온유단 말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이며. 하나님이 누구에게 땅을 주십니까? 땅 주는 것도 온유한 자에게 주신다. 성경을 말씀해요. 온유해야 돼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육체의 열매는 분쟁하고 싸우게 만들고 다투게 만들고 이런 거지만 하나님의 영은 하여튼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말씀대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집중적으로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 되게 했어요. 제자를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들을 집중적으로 했어요. 이 말씀이 그림처럼 확실하게 와닿죠. 확실하게 뽑아내야 될 것, 우리가 파괴해야 될 것, 넘어뜨려야 될 것, 이런 것들 다 없애버려야 될 것. 육체의 열매요. 우리 잘 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이기 때문에 우상숭배, 시계, 당짓는 것, 이단, 술 취함. 우리 교회는 거의 술 취한 사람들 볼 수가 없지만 들려지는 소식에 의하면 술 먹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이 들려요. 술 끊으세요. 끊어야 돼요. 뽑아내야 돼요. 왜 술 먹고 또 술 먹고 또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또 피고 또 피고 또 피고. 이거 끊어내야 돼요. 처음에는 제가 말씀드렸죠. 담배 피우는 사람 나올 수 있어요? 우상숭배하는 사람 나올 수 있어요? 술 먹고도 나올 수 있어요? 왜? 초신자니까 모르니까. 그런데 거의 다 우리 교회가 지금 수십 년씩 전부 다 예수를 믿은 분인데 언제까지 동행할래요? 이런 술 취함, 분노, 혈기, 우상숭배, 미움, 시기, 질투 이런 것들하고 언제까지 동행할래요? 이제는 더 이상 동행하지 마시고 다 끊어내시고 다 뽑아내시고 무너뜨리시고 이제는 사랑으로, 화평으로, 온유로, 기쁨으로, 희락으로, 절제로, 충성으로
이렇게 좋은다는데, 이 단어, 이 말을 할 때도 막 물들이요 각형을 이룬대요. 이런 단어는 분노하면 막 물이 막 찢어진다 이거예요. 막 각이 다 깨어진다 이거예요. 음란하면 막 각이 우상숭배 각이 다 깨어지는데, 한번 해보세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이런 것은 심어야 됩니다. 잘 가꾸어야 됩니다. 사랑, 아멘 해봐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 잘 내 속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이 이제 골로새서 3장 말씀해 보면 3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국률, 따라해봐요. 국률, 아멘 해봐요. 국률,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런 거 옷 입으세요. 그리고 말했던 뽑아내야 될 것, 우리가 성경에 보면 뽑아내야 될 것 많아요. 거울처럼 다 비치는데 더 이상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의가 왕노릇하고 생명이 왕노릇하고 예수가 왕노릇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 죄 지배에서 벗어나서요. 왜 죄에게 내어줍니까? 시간도 내어주고 내 몸도 내어주고 내 물질도 내어주고,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아깝습니다. 야, 넌 나가라 자식아, 나가라 자식아, 완전히 쫓아내시고 박살내시고 완전히 그냥 불태워버리시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불태워버리시고, 정말 사랑으로,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충성으로 이런 열매를 주렁주렁 맺혀서 하나님이 영원히 심었으니 다시는 뽑아내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좋으신